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또 주의 은혜로 걸어가며 주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계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새로움의 은혜가 오직 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너진 그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그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다 걸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절망과 허무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셨으니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 죽음과 비어진 무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나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채워짐은 우리의 비워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저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시작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으로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있고 그 말씀에 성취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현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믿음을 막고 있기 때문이며, 현실과 현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주신 말씀을 파묻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한심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듣고 보는데도 왜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계속 염려하고 흔들리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데도 왜 우리의 삶은 다시 사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고 부활하심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면, 혹은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에 살았다면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정직하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이들도 현실의 삶이, 현실의 현상이 말씀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9절 말씀에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믿지도 못했다는 것, 그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며, 그래서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현실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성이 현실이고,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따라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현실의 삶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선택한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이런 일들, 아니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을지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읽을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원인이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집으로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거나,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혹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확인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그냥 집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집은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 장소로, 우리 모두는 집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사는 그 건물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기준으로 견고하게 지어진 내 마음의 집, 내 생각의 집, 내 이성의 집, 바로 그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믿음이 아닌 편하고 익숙한 그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어떤 영적 도전이 와도 결국은 내 집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반응함으로 늘 같은 패턴으로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경험해도 동일한 결론을 맺게 되고, 그러니 어떤 영적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들이 각자의 집으로 간 이유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기준으로는 비어진 무덤이 부활이 아닌 끝난 완전히 죽음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무덤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신지요? 내 삶에 갑자기 비어지게 된 그곳은 다 끝난 곳입니까? 아니면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시작되게 하려면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바로 그 집으로 더 이상 돌아가거나 더 이상 그 집을 찾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하려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내 집을 찾아가거나 내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늘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다시 그 집으로 해석하고, 다시 그 집에서 반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안정적인 자기 집, 바로 그 집에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익숙한 왕궁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에 그 집에서는 절대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믿음은 그 집을 떠나고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내 삶에서 가장 편한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집에서 반드시 떠나셔서 은혜의 믿음이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다 끝났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은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은요,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지금 이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고 다 끝났다고 한 자신의 실패의 사건을 마치 간증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요한은 자기의 실패의 사건, 자기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을 만천하에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 하는데 왜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실패를, 자기의 무너짐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꼭 증거하고 싶은 분명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건이 있던 과거에는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한참 지난 이후에는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때 요한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럼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요한은 내가 예수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기만 했다면 빈 무덤을 보고 다 끝났다고, 다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현재, 우리의 지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하셨고, 그리고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 현재가 되었고 지금이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셨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아갔을 때 현재가 지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또한 현실과 지금이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이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신 말씀이 나의 현재임을 믿는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며,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 나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생각에 현실과 말씀을 분리하여 살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말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결국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어렵지만 말씀을 지금으로, 말씀을 현실로 믿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혹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삶의 경험과 패턴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삶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이 내 삶의 온전히 고백되며 내 삶의 온전한 간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나의 사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의 사건을 따라서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끝에서만 다시 시작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증거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내 삶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내 삶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오직 믿음으로만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